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입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피로 산 자와 피로 씻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피로 산 자와 피로 씻은 자. 뭐 피로 산 자나 피로 씻은 자나 그게 그거지 뭐 자꾸 이걸 선을 그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냐. 여러분들은 그게 그거면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산 자가 되고 싶어요? 예수의 피로 씻은 자가 되고 싶어요? 피로 산 자?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말씀이에요. 찬송가에 보면은 찬송가 184장에 보면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어주는 것은 누구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피로 씻어야 돼요? 피로 사야 돼요? 피로 사야 돼? 씻어야 돼?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어요? 그럼 씻어야 돼? 사야 돼? 곧 죽어도 사야 된다 이거죠. 자, 피로 사는 것과 피로 씻는 것은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데 그 왜 나눠져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피로 샀단 말이에요. 피로 샀어. 아까 여러분들은 뭐가 좋다고 그랬어요? 피로 산 거, 피로 씻은 거. 피로 사서 여러분들을 예수의 피로 샀단 말이에요. 피로 샀으니까 여러분들은 누구 거? 예수의 피로 샀으니까 여러분들은 누구 거?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나는 누구 거다?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누구 맘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피로 샀으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 문 열고 나가면 누구 뜻대로 살라고 그래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가 않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싸워서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는 아닌 것 같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자기의 자성이 나오는 겁니다. 내 자기 스스로의 성격이 나오는 성격이. 근데 내 성격대로 세상 한번 살아보려고 해도 세상이 내 성격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도 아닌 것 같고 내 성질대로 살아도 아닌 것 같고 그럼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한테 다시 돌아오네.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피로 산 그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뭐 타리라? 왕노릇 타리라.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산 그들을 저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까 피로 샀다고 그랬잖아요. 피로 샀으니까 여러분들은 땅에서 뭐 할 자들입니까? 왕노릇 할 자란 말이에요. 왕노릇 할 자.
왕은 아무나 합니까? 왕은 아무나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까 예수의 피로 샀으니까, 피로 산 자들은 하나님께서 뭘로 삼는다는 거예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왕은 아무나 하냐?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봐요. 하나님이 나를 땅에서 예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나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다고 했는데 내가 왕노릇 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왕권 주면 왕노릇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할 거예요? 왕노릇 하려면 여러분들은 뭘 배워야 되냐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통치를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통치.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어렵고 다른 일반 교회에서 증거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에서 왕노릇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통치를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통치를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통치를 배우려면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가 돼야 돼? 아니면 내 멋대로 해야 돼? 내 멋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법을 내가 깨달아서 그 법의 말씀이, 조항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그것을 백성들이 어떻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일반적인 논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백성들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왕노릇 하고 싶다고 해서 되지는 게 아니란 말이지. 뭔가 과정이 있고 뭔가 습득이 된 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왕노릇을 해야 그게 제대로 된 통치가 되는 것이지,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뭔가 백성들을 치리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왕노릇 하고 싶다고 해서 왕이 될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로 산 자가 돼야 되는데 피로 산 자들은 누구고 피로 씻은 자는 어떤 자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느냐, 이 내용을 우리가 바로 알았을 때 피로 씻은 자보다 피로 산 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피로 산 자는 대체 어떤 자들이냐, 이것을 이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무엇하리라? 영생하리라. 그러면은 떡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 먹으라는 거예요? 뭐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무엇하리라? 영생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몸이 떡이라는 거예요. 떡. 이 떡을 먹으라고 하니까 먹어져요, 안 먹어져요? 여러분, 저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입니다. 저를 먹으면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저를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고. 저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제자들이 골치가 아픈 거예요. 골치가 아픈 거예요. 선생님이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또 말씀이 나오네요.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야, 내가 줄 떡은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요. 내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살을. 그러니까 인육을 먹으라는 거예요. 인육을. 이거 먹어져요, 안 먹어져요? 여러분 영생하고 싶어갖고 저 잡아먹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52절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으라고 그러고 자기는 산 떡이라고 말하니까,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니, 살을 먹으라고 해놓고, 나를 먹으라고 해놓고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예수의 말을 듣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의 살을 먹을 수가 있냐, 그지? 그럼 예수님은 대체 이 살을 어떻게 띄어서
유대인들한테 먹게끔 해줄 수 있느냐, 이것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투면서 저 사람이 대체 뉘기에 자기 살을 우리한테 주어서 먹게 하려고 저렇게 하느냐, 이게 이제 의심이 됐던 겁니다.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예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듣는 그 시대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그 말이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자기 피를 먹으라고 그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런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자꾸 다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답을 얘기한 거예요. 답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내 살과 피를 먹으라는 그 이야기는 실상의 내 몸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내 입에서 나오는 살이 되는 말씀과 피가 되는 말씀을 너희들이 먹어야, 깨달아야 영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못 깨달으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빨아먹고 살을 도려먹고 이렇게 이해를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뭐가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이야기가 믿어집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이야기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구한말 때 독립운동가들 있죠. 독립운동가들은 안지나 서나 무슨 생각?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60대 70대 어르신들은 한참 전성기 때 안지나 서나 무슨 노래 불렀어요? 지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구한말에 이 조상들은 안지나 서나 나라를 구하겠다고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는데,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만 하는 그 시대가 있고, 지금은 안지나 서나 무슨 생각하겠어요? 안지나 서나 주식 생각, 안지나 서나 집 생각,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말씀을 행하시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역할을만을 감당을 했던 그것이 말씀이 육신화됐다는 겁니다. 독립운동가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독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상한 짓도 하고 논도 팔고 집도 팔아가지고 독립 자금 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거 볼 때 집안에서 동네에서는 다 손가락질해요. 저는 미쳤나 보다고. 그런데 그 사람 속내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해도 자기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그 돈을 모아가지고 독립자금으로 보내주고 했던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냥 생물학적인 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왔다 가신 그런 성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화가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왜 예수님을 보면서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예수를 보면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의 몸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의 그 은혜가
축복이 그게 은혜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지혜가, 그것이 하늘에서 주는 그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아, 교회 가면 복받아, 복받아. 그럼 교회 가서 복받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교회 가면 뭐 돈을 주냐, 떡을 주냐, 대체 뭘 주냐? 그 금전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물질적으로만 생각하고, 물질적인 것이 풍족하면 복 받는 거고, 물질적인 것이 없으면 복을 못 받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이 여럿이 있는데 판검사가 되고 돈 많이 버는 회사 사장이 되고 그런 아들들이 있어요. 그런 아들들은 부모를 거들떠봐요? 안 거들떠봐요? 안 거들떠봐요. 그런데 집도 없어, 명예도 없어, 권세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시골집 허름악한 그곳에서 내 부모님을 모시고 살려고 부모님의 안녕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그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물질이 중요한 겁니까? 마음이 중요한 겁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짜 마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은 물질도 있어야지. 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는 여러분들의 물질의 많고 적음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지혜, 깨달을 수 있는 그 마음, 이것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이것을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은혜를 받았느냐 은혜를 받지 못했느냐, 이것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물질을 주면 복 받고 물질을 안 주면 복 안 받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진리, 이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도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화된 이 예수의 몸, 예수의 몸을 통해서 내 살과 피를 먹어야만이 영생할 수 있다.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말씀을 깨달아야만이 뭐 할 수 있다? 영생할 수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교회만 가방 들고 댕기면 복 받는 줄 알고, 이렇게 댕기면 그냥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렇게 지금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가운데서 자기들 좋다고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건 생활이지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거, 구원에 이르는 거, 이런 과정이 진짜 믿음인 것이지, 그냥 신앙생활 이거 가지고 부지런한 사람들은요 교회 얼마든지 댕길 수 있어요. 댕기는 게 문제예요? 깨닫는 게 문제예요? 깨닫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는 건 없고 그냥 30년 40년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자,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계시록 7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이건 계시록 때에 구원의 수를 얘기하고 있는 구원의 수. 입 맞았다는 것은 도장을 맞았다는 겁니다. 도장을 맞는다는 것은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인정. 우리가 돼지 뒷다리에다가 도장을 팍 찍잖아요. 어떤 도장을 찍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진단 말이에요. 또 소 엉덩이에다도 도장을 찍어요. 어떤 도장을 찍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집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도 어떤 도장을 맞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느냐, 인정을 받지 못하느냐, 이것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그러니까
도장 안 맞은 자예요? 도장 맞은 자예요? 도장 맞은 자란 말이에요. 도장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도장 맞은 자, 입 맞은 자들이 몇 명이다? 14만 4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인침받은 인정에 도장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다?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자, 왜 인을 맞아야 되느냐?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못한 자니라.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한테 뭐 받았다는 거예요? 인침 받았다는 거, 도장 받았다는 거, 도장.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도장을 받아갖고 인정을 받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장을 몇 개나 받아야 될까요? 여기다 하나면 되겠어요?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이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입맞는 과정이 끝나고 계시록 7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2일 후에, 자, 이제 14만 4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그 14만 4천 인침을 받고 난 이후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무슨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나를 구원해 주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 얻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구원 얻는 자들이 무슨 옷을 입었느냐? 흰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흰옷. 이 흰옷을 입었다라는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랬단 말이에요.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옷을 더럽혔느냐 안 더럽혔느냐 이겁니다. 우리 옛날에 여자들이 시집을 가잖아요. 시집을 갔는데 서방님이 일찍 죽었어요. 일찍 죽었으면 그 사람은 출가를 해야 돼요? 그 집에 귀신이 돼야 돼요? 그 집에 귀신이 돼야 되는데 출가를 하고 싶어? 그냥 귀신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다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시아버지가 우리 집의 명예를 더럽혀라, 더럽히지 말아라? 더럽히지 말아라.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더럽히지 말라는 것은 그 집에다가 뭐 똥물을 뿌렸다는 겁니까? 아니면 출가하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옷을 더럽혔다는 것은 그 시집 온 여자가 다른 남자 만나서 출가를 해버리면 그 집을 더럽히는 거예요. 명예를 더럽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선지자가, 사명자가,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고 다니는 자, 그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고 말씀을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서 보니까 흰옷을 사서 뭐라고 그랬어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렇게 얘기했다. 아까 옷은 뭐라고 그랬어요? 옷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다면. 그럼 흰옷을 입으라는 얘기는 하얀 옷 입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까만 옷 입으라는 거예요? 하얀 옷 입으라는 거예요? 검은 옷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옷을 입으라는 줄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입은 자요, 벗은 자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벗은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는 말씀의 옷을 입은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흰옷을 사서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입었다면 옷을 입고 있으니까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게 하늘의 영적인 옷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옷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인 옷은 뭐 요새 벗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입고 다니지. 뭐 갓난 애기들 뭐 1살, 2살짜리들도 다 옷 입고 다니는데 누가 옷 벗고 다니느냐고. 그러니까 그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교회를 댕겨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다녀야 되겠어요? 깨닫고 다녀야만이 옷을 입은 자가 되는데, 교회를 20년 30년 다녔어도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없어요. 그 자는 입은 자요, 벗은 자요? 벗은 자란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옷을 벗고 다니는데 자기가 벗은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모르느냐? 그 교회는 다 벗고 다니니까. 여러분 목욕탕 가면 옷을 입고 있어요, 벗고 있어요? 난 안 가봐서 모르겠네. 목욕탕 가면 다 옷 벗고 있잖아요. 옷 벗은 놈들끼리 같이 있으니까 창피한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목욕탕은 옷 입고 들어가는 놈이 이상한 놈이지 다 벗고 있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세상 교회는, 저쪽 교회들은 다 벗고 있으니까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목사님도 모르고 장로님도 모르고 다 모르니까 모르는 건 마찬가지. 그러니까 창피한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봐. 여기 와서 말씀 얘기하다 보면은 말이 돼요?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고 돼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입으라고 해야 돼요? 벗고 계속 있으라고 해야 돼요? 입으라고 하려면 입혀줘야지. 입혀주려면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옷을 입을 수가 있는데 안 와. 와서 옷 좀 입으라고 해도 와요, 안 와요? 안 온단 말이에요.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앉아만 있으면 입혀주잖아요. 앉아만 있으면. 제가 기술 좋죠? 앉아만 있으면 입혀준다니까. 꼴딱 뱉겠다 입혔다 다 합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야, 이 말씀.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랬단 말이에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돈 없이 값없이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뭘 사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말이 되는 얘기 안 되는 거예요. 젖을 살려면 뭐가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돈 없이 값없이 오라고 해놓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면 말이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말이 안 되는 거 여러분들한테 주문하면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은 실상에 이런 H2O, 이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수, 하나님 말씀이 생명수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생명수. 이 생명의 말씀이 있는 이 장소로 나오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말씀 있는 장소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값없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돈 아무리 1,000만 원, 억을 가지고 와도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깨닫는 것이 사는 거고,
못 깨달으면 아무리 자기가 1억 10억을 갖고 와도 사요 못 사요? 못 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라라고 하는 것은 실상의 금전적인 돈을 주고 사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라 이거예요. 깨달아야 산 것이고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아무리 들어도 못 깨닫는 것은 이건 산 것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자는 악한 자가 되는 것이고 깨닫는 자는 선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나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결케 한다는 깨끗할 정자, 정결케 할 결자. 그래서 정결케 하며 깨끗하게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악한 자는 못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깨달아야만이 선한 자가 될 수 있는 거고, 말씀을 못 깨달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달으면 그 사람은 선한 자가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못 깨닫는 자는 악한 자가 되는 것이고 깨닫는 자는 선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의 선은 이웃을 도와주고 이웃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선이다 악이다 이걸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남을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에 따라서 선한 자냐 악한 자냐 이것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선한 자가 되려면 깨달아야 돼? 아니면 계속 눈 감고 있어야 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7장 13절입니다. 아까 흰옷을 입은 자들이 나오는데,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이 흰옷 입은 자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느니라.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흰옷 입은 자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했다는 거예요. 희게. 그래서 이 큰 환난이 있습니다. 큰 환난을 받고 나오는 자들이 예수의 피로 씻어서 희게 된다. 피로 씻어서 희게 된 자란 말이에요. 희게 된 자.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된 자. 그런데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못 받고 나오는 자들이에요. 큰 환난 가운데서 앞으로 이 땅이, 이 세상에 이루어질 이 전무후무한 세상, 이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큰 환난을 받고 나오는 자들인데 예수의 피로 씻어서 희게 된 자들이다. 그런 피로 씻어서 희게 된 그 구원의 역사가 있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래요. 피로 사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린,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그런 피로 산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1절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뭐가 있을 것이다?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 전무, 후무, 전무후무한 이 큰 환난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전무후무한 환난이 벌어지는데 22절입니다.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그 날을 감한다는 감한다. 빼준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큰 환난의 역사가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있는데 이것을 환난을 받게 되면 이 환난을 이길 만한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육체가 환난을 이길 만한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이만큼 벌어지는데 여기서 감해준다는 거예요. 감해. 이만큼의 환난 중에서 이만큼을 빼준다는 거예요. 환난 받게 한다, 환난 받지 않게 한다. 환난 받지 않게 하여 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환난 받고 피로 씻어서 구원받고 싶어요? 아니면 환난 빼줘서 구원받고 싶어요? 환난 빼줘서 구원받고 싶겠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피로 씻은 자와 피로 산 자가 두 분이 되는 겁니다. 피로 산 자. 피로 산 자. 피로 사서 구원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고 피로 씻어서 구원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자, 우리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장차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다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너희 중에 몇 사람을 갖다가 옥에다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면 너희가 11일 동안, 10일이면 며칠이에요? 열흘이면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게 되면 네가 거기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줄 것이다. 여러분들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이거 얘기 많이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마귀가 장차 너희 중에 몇 사람을 갖다가 옥에다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리니 열흘 동안 너희들을 시험할 것이다. 열흘 동안. 그러면 네가 거기서 뭐 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하면 무슨 면류관을 줄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야 돼요?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야 돼요?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영광의 면류관이 더 좋죠. 생명의 면류관은 최하빨의 면류관이란 말이에요. 죽도록 충성 안 하면 그냥 죽여버리고, 죽도록 충성하면 목숨만은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물에 빠져가지고 있잖아요. 물에 빠져가지고 호적거리는 애들이 많아.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살려달라고 소리 질러! 그럼 소리 질러야 돼, 안 질러야 돼? 어떻게 질러야 돼? 물에 빠진 놈한테 살려면 소리 질러! 뭐라고 소리 질러야 돼? 죽도록 살려달라고 소리 질러야지. 그러면 무슨 면류관을 줄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어. 거기서 구명 보트를 던져주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 안 하면, 살려달라고 안 하면 살려줘, 안 살려줘요? 안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신방 어느 집에 가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거 좋은 문구인 줄 알고 집에다 딱 갖다 달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안, 그 놈의 집구석은 뭐한 집안이에요? 마귀가 그 집을 시험하는 집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다 던지면 10일 동안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네가 거기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뭐 주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근데 그게 좋은 건지 뭐 한 건지도 모르고 그냥 죽도록 충성하라 이거 막 갖다 달아놓으면 좋은 줄 알고 그냥 주여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5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무엇로 사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땅에서 왕노로 타리라. 이 사람들은 피로 사서 피로 산 자들은 하나님께 드리시고 나라와 뭘 삼았어요? 제사장.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 피로 산 자들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은 어떤 거고 백성의 제사장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려면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땅에다 이루려면 하늘 뜻을 땅에다 이루려면 하늘 뜻을 땅에다 이루려고 하는 그런 제사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제사장들을 뭘로 샀어? 예수의 피로 샀단 말이에요. 피로 산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이 피로 씻은 자들은 백성의 죄를 씻어줘. 백성의 죄를 씻어주는 그 제사장들이 누구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거 막 계속 부르게 하고, 여러분들의 죄를 누가 씻어줬습니까? 막 예수님이 씻어줬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제사장이라고. 제사장. 백성의 죄를 알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이런 행위를 하는 거, 이게 누구냐? 백성의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제사장이 돼야 되겠어요? 예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장, 땅에서 왕노로 탈 자들로 여러분들을 피로 산 제사장들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피로, 여러분들 가만히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옷이 더러워졌단 말이에요. 옷이 더러워졌으면 이거 확 벗어버리고 새 옷 사서 입어야 되겠죠. 사서 입는 게 낫겠어요? 이거 빨아갖고 다시 입는 게 낫겠어요? 어떤 옷이 더 좋아요? 네? 새로 사서 입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신앙,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교회 다녔던 그 믿음 생활,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지금까지 얼마나 내가 깨달았고, 얼마나 알고 믿었고,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았냐, 지금까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라. 그렇게 울며 부르짖으며 매달렸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었던 거기에서 내가 지금 얻은 것이 뭐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한테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그 옷은 누더기 신앙이란 말이에요. 누더기 신앙의 옷, 더러운 옷, 피 묻은 옷, 때 묻은 옷, 땀 흘린 옷, 그 옷이란 말이에요. 그거 빨아갖고 입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그 옷 다 벗어버리고 새 거 사서 입는 게 낫겠어요? 어떤 옷이 낫겠어요? 새로 사서 입는 게 낫잖아요. 사서 입으라니까. 돈 주고 사서 입어야 돼요? 말씀 듣고 깨달아야 돼요? 말씀 듣고 깨달아야 되는 말이에요. 이 교회에서 증거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피로 산 자들로 축복의 반열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여러분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나라와 땅에서 왕노로 탈 자들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직도 이 말씀을 못 깨달은 그들은 백성의 죄를 씻어주는 그 제사장 밑에서 지금도 뭐 씻으려고? 죄 씻으려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요, 백날 씻어도 씻겨 안 씻겨? 안 씻겨.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의미가 없느냐? 우리의 죄는 이미 2000년 전에 누가 씻어줬어요? 예수 보혈의 피로 이미 2000년 전에 씻어줬는데 왜 또 다시 씻으려고 하냐고. 예수가 씻겨주는 게 나아요? 자기네 담임 목사가 씻겨주는 게 나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씻겨줬잖아. 씻겨줬으면 죄가 있어 없어? 죄 없잖아요. 예수님이 씻겨준 죄를 이름은 목사님들이 뭘 또 다시 씻어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성경의 이치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치가
자, 그리고 또 마지막 구절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자, 이걸 가만히 잘 보세요.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안에.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죄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인이라는 거,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다. 그럼 예수 밖에 있는 자에게는 죄인이다.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그래요? 죄인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물어봐. 여러분들은, 아니요? 아니, 집사님은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예수 밖에 있습니까? 그러면 다 뭐라고 그래요? 다 예수 안에 있다고 그래요. 그럼 죄인이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물어보면 다 뭐라고 그래요? 말이 틀리잖아요. 말이 일괄적으로 가야지, 일괄적으로. 예수 안에 있으면 죄가 없어야 되고, 예수 밖에 있으면 죄인이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물어보면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예수 밖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다고 그래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물어보면 죄인이라고 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죄가 없어야 되고, 예수 밖에 있으면 죄인이 돼야 된단 말이죠.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하나님 말씀의 법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뭐 우리나라도 뭐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뭐 이런 법이 있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해방시켰으면 내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압제를 당했잖아요. 그리고 8.15 해방을 해서, 해방이 되고 나서부터는 일본 놈들한테 굽신굽신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요. 왜? 일본 압제해서 우리를 해방시켰잖아요. 해방시켰기 때문에 다시는 일본 놈들한테 굽신굽신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음의 길로 갔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해방시켰는데 왜 아직까지 죄인이라고 말하냐. 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없을 것 같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안 죽고 영원히 살아야지, 왜 사람들은 계속 죽음의 길로 가느냐 이거지. 궁금해요? 궁금하면 얼마? 500원 안 줘도 돼. 가만히 보세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에서 해방을 시켰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닫고 아직까지 죄인 돼서 죄 시켜달라고 맨날 울며 부르짖으면서 자기 목사님 잡고 달달달달 하고 앉아 있으니까 영생 하겠어요? 영생 못 하겠어요? 나 같아도 안 시켜주지. 나 같아도 안 시켜줄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 믿는 자가 2000년 전에 예수의 보혈의 피로 온 인류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세상을 만들어 놨는데, 2000년 동안 다 뭔 짓 하고 사는 거예요? 다 죄 구더기로 다시 들어가 갖고 예수의 십자가를 다 무효화시켜버린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무효화시켜버린 그놈들을 영생시켜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봐요.
내가 부모인데 내 자식 내가 빚 다 갚아줬는데 그러면 아직도 빚 안 갚아준 줄 알고 계속 그 집 가서 종로로 해봐요. 부모 속 터져 안 터져? 터지잖아요. 자, 이런 이치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의 피로 산 자의 구원과 예수의 피로 씻은 자의 구원이 다르다. 피로 산 자들은 이 환난의 때에 환난을 감행받고 구원받는 자들이 피로 산 자들이고, 이 피로 씻은 자들은 큰 환난을 다 받고 그것도 자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환난 기간에 다 죽어. 아주 끝까지 이를 갈면서 버틴 자만이 환난에서 나와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이러한 사실을 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피로 산 자로 구원을 받아야 되겠어요? 피로 씻은 자로 받아야 되겠어요? 피로 산 자로 구원을 받으려면 여기 가만히 앉아 계시면 돼. 그러면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피로 씻은 자로 구원 받겠다고 또 죄 가운데로 머리 들이박았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난 알 수 없도다. 저는 모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피로 산 자와 피로 씻은 자의 말씀을 잘 깨닫고 예수의 피로 산 자로 구원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